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너희의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듣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리에 쓰는 뭔가 쓰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모일 때 만찬, 성찬을 포함한 만찬의 이제 문제,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11장 1절에서부터 지금 초반부에 말하고 있는 이 16절까지 여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머리에 쓰는 문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을 지금 남자 여자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아네르라고 하는 것은 남자고 구네라는 것은 이제 여자인데요. 이것을 원래 고대는 사실 결혼하기 이전은 남자라 여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파이디온이라고, 아이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남자 여자인데, 실은 남편과 아내가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지금적 개념을 갖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아니 어찌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전형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여성의 안수를 주고 있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로 이것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 제가 영국에서 이 말씀을 갖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먼저 11장에 결론적으로 11절과 2절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소속되어 있는, 크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땅에 피조되어진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삶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신처럼 모든 것을 균등하게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중시 여기게 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중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없더라도 차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두 가지를 집중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둘 다 사랑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제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삶에 이 질서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다 갖지 못하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너희들이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균등 평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평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서 안에 존경이 서로의 어떤 존중으로 이것을 서로의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성을 늘 이해하고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관점을 지금 성경이 주는데, 이 부분도 참 먼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라고 유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명령, 말씀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당시의 문화 속에 있는 가르쳐준 덕스러운 어떤 유전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자고 남자의 영광이 여자다라는 것과 또 반대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질서를 말해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이 질서적 측면이 없으면은 우리 삶에
온전하지 못한 이 연약함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유익하고 덕스럽게 하기 위한 질서를 지금 말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만약에 질서가 아닌 어떤 중요성으로 따지게 되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중요하고 남자보다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이 말씀에는.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문제가 생겨요. 남자와 여자가 불균등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불균등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같이 있어요. 주 안에는. 근데 같이 있는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하와는 분명히 아담에게서 났어요. 근데 그 후손은 안 그래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결국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는 걸 결론을 지어놓고 우리 삶의 질서를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속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천사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남자의 권세 밑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쓰십시오. 이게 더 덕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까 남편에게 먼저 묻고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당시에 유전적으로 가르쳐준 그 문화 속에서 질서를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머리에 쓰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와 같지 아니하고 훨씬 우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이 높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질서를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없어도.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 그만큼의 수준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중에 12장에 보면 나오지만 왜 교회에서 문제가 되냐면 많은 은사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많이 하고 이 은사 때문에 오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드러내니까 시끄러워지게 돼서 잠잠하라고 표현합니다. 남자들이 시끄럽게 하면 잠잠하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체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로서 질서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덕스럽습니다. 둘 다 동등한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만 역할이 달라 질서의 측면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행하는 것이 덕스럽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가의 수도이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종을 통해서 수많은 문화와 종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 속에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질서적인 가정의 문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서 있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갖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문제인데요. 성찬의 문제가 아니고 만찬의 문제입니다. 당시는 여러분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 겸 성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찬을 조금만 한 게 아니고 식사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 식사처럼 했는데 문제는 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파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당파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에서 4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를 더 좋아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 나오지만 지금 여기 11장에 나온 것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파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또는 먼저 온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볼 땐 부한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그들이 먼저 와서 교회에서 차려놓은 이 만찬을 먼저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 만찬을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집이 없냐? 먹고 마실 만한 게 없냐? 시장 가면 집에서 먹어.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잖아. 너희들이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끼리 와가지고 먼저 만찬을 가져가서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부끄럽냐.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졌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만찬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너희에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봐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만찬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은 모두가 다 함께 성찬을 하라는 게 있습니다. 파당에 따라서 먼저 하고 또는 뒤에 온 사람은 못하게 되고,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기다려야 되겠죠. 만찬을 하려면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 저녁에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낮에는 일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상당히 잘 살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면 일을 좀 덜한 사람들이겠죠. 좀 더 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일하고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저 같으면 차라리 안 먹는다. 형제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 기다리며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구든지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나 또는 봉사를 할 때나 또는 주의 성찬을 나눌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참으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돼요. 올 때까지. 안 온다고, 못 한다고, 늦게 온다고 나 먼저 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러 온 것도 아니요, 내 자신을 드러내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먼저 든 자가, 앞서간 자가 천천히 가고 기다려야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사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남편과 아내로서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듯이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삼아 아내와 함께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질서가 있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따라 관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 모든 문화 속에 질서를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 함께 서로 유익이 되고 함께 서로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돌아보고 기다리며 함께 발맞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파당을 만들어 파당 안에서 먼저 그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없애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함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